지난 주일부터 하박국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서에는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품었던 그 세 가지 의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이 세 가지 의문을 아주 추적해 가는 중인데요. 그 첫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품었던 그 의문은 하나님은 과연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가였습니다. 이 의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은 비록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다르고 그 방식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품었던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입니다. 공평하다는 의미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는 그 일반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이 공평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공평합니까? 아마 공평하다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공평하지 못하니까 선거 때마다 공통 공약 중에 하나가 공평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동문이라고 치우치고 같은 동향이라고 치우치고 취미가 같아서 치우치고 직업이 같아서 치우치고 같은 업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 때문에 치우치는 그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공평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공평의 문제를 지금 의문을 품게 되는 그 배경에는 그가 이미 알고 있었고 믿었던 사실들이 있었는데 현실의 상황에 비춰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팩트가 있는데 그것을 현실의 상황에 비춰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공평한가라는 의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이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그 세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고 믿었던 사실들이 있는데 현실의 상황에 비춰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그 의문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페어한가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애티튜드는 뭐냐는 거죠.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한가라는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애티튜드가 어떤 것인가를 두 번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앤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성경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쉽게 좀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풀어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커버넌트 릴레이션십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십계명을 주고 여러 율례를 주면서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을 통해서 햇불 언약을 통하여 이어 내려오던 그 언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게 되어서 소위 신의 산 언약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었고 믿었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Is God fair?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으로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성경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눈이 정결하다는 것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과 패역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었던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 13절 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거짓된 자들을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데도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Is God fair?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현실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세 번째 사실은 악인들은 반드시 망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한다는 이 말씀은 바벨론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낚시꾼이 던지는 갈고리 앞에 무기력한 물고기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낚시꾼에 비유되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게 갈고리로 모든 나라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도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도 이 바벨론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물과 투망은 바벨론 군대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이
그물과 투망 앞에 분향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군대의 힘과 권세를 숭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칼로 여러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침묵하시렵니까? 그래도 수수방관하시렵니까? 분노 섞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었고 믿었던 내용은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었는데, 오히려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의 위세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고 믿었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 God fair? 하나님 공평한 건 맞아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품게 만들었던 세 가지 배경.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현실에 비춰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현실에 비춰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세 번째는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이 현실에 비춰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사실들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과연 정말 공평하신 분 맞나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도 이런 의문은 수시로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정말 공평한 분 맞아요? 정말 억울함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질문 우리는 종종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애리투드, 태도가 뭐냐는 거죠. 부엌에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떨어져서 깨트려졌는데, 깨트려진 것 자체가 안타깝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빅딜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트려졌을 때 이걸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 애리투드는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게 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찾아왔을 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의문을 왜 품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시츄에이션 속에 우리는 늪지대에 빠진 것처럼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빠지는 걸 원치 않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다루어가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이래도 되세요? 저는 교육 전도사 때 좀 이런 경우들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종종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물불 안 가리고 섬기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약간 억울하게 이렇게 막 핫타임이 들어올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거라고는 시간 가리지 않고 돈 가리지 않고 그냥 물불처럼 뛰어다닌 것밖에 없는데 제가 왜요? 하나님 정말 필요한 거 맞아요? 라는 질문을 종종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한 분 맞습니까? 라는 이런 의문이 들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 오셨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 공평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에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한 분 맞는가라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때 예배로부터도 멀어지고 기도로부터도 멀어지고 섬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들을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인데요, 그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보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스트레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 의미 자체가 separation,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separate, 분리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 같지만 그것은 본능적인 감정 이전에 세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떨어뜨려 분리시키려고 하는 세탄의 전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라는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충동을 자꾸 일으켜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요. 자꾸 충동해요. 더 기다리지 마. 뭘 더 기다려. 자꾸 충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공평의 문제를 놓고 분석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공평의 문제가 시츄에이션의 옳고 그름, right and wrong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비하인드에서 세탄이 우리를 하나님부터 세퍼레이트 시키려고 하는 세탄의 거대한 전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분석, 애널라이즈 하는 시간이 아니라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다는 거죠. 특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명령하면 세탄은 물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 사탄을 정복하고 물리치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 안에 전능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들 때에 우리의 본능적인 성향이,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자꾸 솟아오를 때마다 아니야, 이것은 성령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세탄이 나를 하나님부터 세포를 하는 세탄의 스트레터지야. 영적 분별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이렇고 있지요. No, 그 리즌은 합당한 리즌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탄의 충동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하고요, 우리 내면에는 무질서가 찾아와요. 그리고 드디어 영적 침체기를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일 때에는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홀리 스피릿, 성령이 오셔서 하는 넘버원 으뜸되는 그 사역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진리 가운데로,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넘버원 사역이다. 속지 마십시오. 세탄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연합되게 하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앤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죽이는 것은 육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을 따라가면, 세탄의 스트레지를 따라가면 잠시는 알지 못하지만 세월을 멀리 달려보면 거기는 우리를 죽이는 길이요, 영은 살린다 그랬지. 성령을 따라가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 살려준 자리를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공평의 문제로 의문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가서 기다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과 5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말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보기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점점 그 기세가 커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바벨론,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이 반드시 멸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할 때는 반드시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거짓을 행하고 교만하고 그 욕심이 너무 지나쳐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셨던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신 대로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한 의지를 피력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라는 의문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쾌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을 물리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앤서리 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결과 명쾌하고도 충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자신의 그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정말 하나님 공평한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공평의 문제에 대한 앤서를 주시는 것뿐 아니라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라는 의문이 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의문의 문제에 대하여, 공평의 문제에 대하여 앤서를 주시는 것뿐 아니라 플러스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무료한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방황이 멈춰요. 왜 그토록 많은 세월을 방황했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서요. 우리가 변화되면 내면의 이 무질서, 디스오더 문제가 질서 있게 다시 질서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영적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에서 빠져나와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지겨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가라는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을 심판하여 멸망시킨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공평한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 바벨론이 점점 잘되고 기세가 등등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공평한가라는 의문을 품었던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가 이 바벨론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하리라는 앤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앤서이 남아있어요. 오늘 이걸 들어야 정말 하나님은 페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전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고 때가 되면 심판하고 멸망케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반면에 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들, 즉 여기서 의인들은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말씀, 실추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다시 회복했던 출발점이 되었던 그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날 언약 백성은 누굽니까? 자, 이 당시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자, 오늘날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언약 백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참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에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억울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다. 하나님이 딱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고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참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컨텍스트가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의문이 품어질 때에 아니야,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악인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하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합니까? Yes. 하나님은 진실로 공평합니다. 이보다 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으로 멸망시킨 반면에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참 언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보다 더 공평할 수는 없어요. 이보다 하나님이 더 공평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의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결론을 좀 remember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 과연 공평한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의문을 품을 때 이미 결론을 주셨습니다. 경기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녹화 방송을 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의문이 들 때 빨리 결론을 붙잡고 예스, 하나님의 공평, 이보다도 공평하실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공평한가라는 의문이 바뀌어서 예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해요 확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